우리 사실은 오늘 본문을 시작하려면 30절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천부장이 바울이 이제 이 로마 사람인 이 천부장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 의해서, 유대 사람들에 의해서 바울이 이제 고소된 실상, 거의 죽일 시도가 일어난 것에 대한 실상을 알고자 했습니다. 그렇지만 21장 33절부터 34절을 보면 이미 그들은 서로 다른 대답을 하느라고 소동했고, 그래서 잘 알아들을 수 없었고, 고문을 사용하려고 했지만 바울이 로마 시민임을 알게 되니까 고문도 할 수가 없게 됐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사내들인 공의회로 하여금 재판을 하도록 그렇게 이 재판을 열게 했습니다. 그것이 30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갔는데 그곳의 의장은 이제 대제사장인 아나니아고, 그리고 그곳에 이제 예루살렘을 이끌어가는 유대 민족을 이끌어가는 지도자 그들이 모여서 바울을 이제 신문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대제사장이 문제입니다. 이 대제사장은 이제 이 주후 48년부터 59년, 그러니까 바울이 예루살렘에 있을 때 그 허락을 주었던 제사장이 아니에요. 48년부터 59년 사이 약 10년 동안 대제사장으로 있었던 인물입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 요세푸스가 기록하기를 대단한 돈의 축제자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인데도 불구하고 돈 모으는데 아주 혈안이 되어 있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이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위해서 드려진 11조, 그것을 자신의 소유로 삼고자 폭력을 행사했던 무법자에 가까운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은 고약한 인물입니다. 아주 폭력적이고 목적을 위해서는 어떠한 수단도 강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에 해당하는 사람입니다. 그가 의장으로 서 있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이제 바울이 공회를 주목해서 이제 말을 띠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 고약한 인물인 이 아나니아 대제사장이 바울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명해서 그 입을 쳐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의장인 대제사장보다 먼저 말해서, 그래서 버릇없어서 그래서 입을 치라 했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또 그것은 이제 이치에 좀 이제 학자들에 의해서 좀 약간 배척되는 말이고, 오히려 이 양심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겼다라는 말이 마음에 들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기선을 제압하기 위해서 입술을 때리라 말한 그 말이 이미 거짓말을 담고 있고 이미 교만을 담고 있고, 그래서 입을 치라 했다는 것이에요. 바울은 고백합니다.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섬겼다고, 양심을 따라 섬겼다고. 그 사람의 말을 믿어주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사도 바울을 이미 확증편량 가지고 이미 죄인이라고 그렇게 여겨서 입을 때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 외치는 것이죠.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너무 흥분한 거 아닐까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사도 바울의 주이신 예수님이 얼굴을 맞으셨을 때, 그 심판의 자리 가운데 얼굴을 맞으셨을 때 침착하게 침묵으로 응하셨고, 그리고 잠잠하게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고 행동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또 바울도 그랬어요. 바울도 고린도후서 4장 12절 13절 보면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즉 참고 비방을 받은즉 권면하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모욕당했는데 축복이나 또 권면이나 하지 않고 대결적으로 사도 바울은 지금 이 반응을 해가지고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지금 오히려 격렬한 반대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행동했을까요? 여기 사도 바울이 말한 대로 율법대로 사람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율법을 어기고 불법을 행하기 때문에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는 것이죠. 가장 율법을 따라야 할 사람들이 율법의 정신과 뜻을 어기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이 상해서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죠. 그랬더니 옆에 있는 사람이, 대제사장이 말하기도 전에 옆에 있는 사람이
야, 대제사장이야, 너 대제사장을 모욕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바울이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할 때는 그 말하는 사람이, 입을 치라 얘기하는 사람이 대제사장인 줄 모르고 얘기한 것입니다. 모르고 얘기한 거예요. 왜 몰라봤을까요? 아마 첫째는 그가 먼저 입을 떼지 않았기 때문에 그를 알아보지 못했을 거고, 또 더 중요한 사실은 사도 바울이 아마 눈이 나빴기 때문일 거예요. 칼빈이나 어거스틴은 나는 당신 같은 사람이 대제사장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나는 믿지 못하겠다, 깨닫지 못하겠다, 그런 말의 의미로 5절의 첫 부분을 얘기했다, 그렇게 얘기하기도 하지만 오히려 눈이 나빠가지고 말한 사람이 대제사장인지 아닌지, 옷을 아마 대제사장 옷을 안 입어서 그럴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는데, 그것보다는 눈이 나빠서 대제사장인지 아닌지 알지 못해서 그랬을 거다, 그러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은 왜 그러냐 하면 3절 첫 번부에 회칠한 담이여 이렇게 얘기한 문장에서 그 의미를 찾아요. 회칠한 담이여라는 말은 하얗다는 거거든요. 하얗다. 왜 하얄까요? 백성의 지도자들이 하얀 옷들을 많이 입고 왔고, 사도 바울은 그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 만난 이후로 이제 시력이 많이 나빠져서, 그래서 그 전체 사람들의 모습을 담처럼 보았고, 많이 있으니까 담처럼 보았고 하얗기 때문에 회칠한 담이여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회칠한 담과 같은 그런 이제 하얀색으로 무리지어서 앞에 있는 그들이, 율법을 가장 지켜야 되는 사람들이 율법을 따르지 않으니까 사도 바울이 회칠한 담이여 그러면서 율법대로 왜 심판하지 않냐 그렇게 얘기했다가, 지금 이제는 이게 자신이 눈이 나빠서 그렇게 대제사장인 줄 알아보지 못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지금 사도 바울은 무슨 얘기합니까? 율법의 한 구절을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무슨 일로 고소당했어요? 율법을 가볍게 여긴다, 무시한다, 위반한다, 그리고 성전을 가볍게 여기고 성전을 더럽혔다. 이게 사도 바울을 고소한 고소의 이유인데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이 더욱더 율법의 정통한 모습을 보이면서 율법의 조항을 얘기하면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미안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정당합니다. 왜냐하면 법을 지켜야 될 사람들이 율법을 어기고 오히려 확증 편향 가지고 재판할 때에 미리 판결을 마음 가운데 내리고 나서 저 사람 거짓말장이야 그러면서 나쁘게 여기고 입을 쳐라 그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3절의 말의 말씀은 이제 하나님께서 너를 치시리로다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은 실제로 그렇게 예수님의 예언에 기원을 둔 것과 마찬가지로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수님께서 예언하셨고, 사도 바울도 이야기한 것처럼 그렇게 이 유대인들의 멸망으로 다가옵니다. 다 아시다시피 티투스라는 장군, 나중에 이제 로마의 황제가 되는 자가 와서 이제 예루살렘을 정복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 전에 봉기가 먼저 일어나죠. 제1차 유대 독립 전쟁이 66년 이제 주 66년에 일어나게 됩니다. 그때 바로 이 아나니아가 이 독립 전쟁자들, 그러니까 열심당원들에 의해서 이제 죽임을 당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도 그 방법도 바로 그 이후에 이후에 이제 12절부터 들어가게 되는 그 가운데서 사도 바울을 암살하려 하는 그 방식에 의해서 이 아나니아 악한 인물이 결국은 죽임을 당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좇아서 행동하고 따르려 하고 순종하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는 지켜주시고, 그리고 모든 법 위에 있는 것처럼 행동하는 자는 결국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처한다는 사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따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고 마음 가운데 새기고, 그리고 주님 말씀을 의지해서 순종하려고 하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오늘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시며 보호하시고 아름답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사도 바울은 그 가운데서 이제 다시금
이제 분위기를 전환하고 그리고 이 재판의 방향을 이끌고 가기 위해서 그들은 이들이 둘로 나누어져 있고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로 나누어져 있고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자신과 함께 공유하고 있는 생각, 부활에 대한 이야기로 이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싸움을 붙였다기보다는 자신은 선한 양심을 지킨 것에 대해서 변호하기 원했고 그 자신이 선한 양심을 따라 살아간 생애의 중심에는 복음이 있었고 그 복음의 중심은 부활입니다. 이 부활이라는 하나님이 주신 소망이 바리새인들과 공유하고 있는 이 소망이기 때문에 이것을 먼저 이야기했고 그것이 바로 부활이라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소망, 전 인류에게 주신 그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된 것을 강조하려고 한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일로 말미암아서 소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싸우는 거예요. 왜 싸우냐 봤더니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그렇게 믿고 있었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고 믿었던 거죠. 여러분, 사두개인의 리더가 바로 대제사장이고 그리고 이 제사장의 무리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산헤드린에 속해 있었습니다.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들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그 하나님 뭐하러 믿어요? 하나님 뭐하러 믿습니까? 여러분, 이 사두개인들은 사실 이 헤롯 땅이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로마 정부에 기대어서 권력을 부여받은 사람들이고 친로마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고 성경을 믿는다기보다 이 로마 정부가 맡겨진 그 권한에 따라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사람들이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해요. 충성스럽게 믿지 못해요. 오히려 신분이 낮은 제사장이 그렇게 더 잘 믿었을지 모르겠지만 아나니아와 같은 그런 대제사장의 무리는 우리로 따지면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자유주의자와 같은 사람들이죠. 신학교의 교수라고 자처하고 차지하고 있지만 실제로 성경에 대한 진정으로 성경을 믿음으로 대하지 않고 비판의 대상으로 대하고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천사도 없다. 하나님이 부리는 천사가 없다니요. 영도 없다. 사람의 영이 없다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흙으로 빚으시고 거기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고 우리는 죽은 이후에 우리 그냥 육체적인 존재로 끝장나고 그 이후는 없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영이 주님께 돌아가고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실 날 다시 한번 우리들을 부활시키실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소망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사두개인은 마치 무신론자와 같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들과 같은 거예요.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고 제사장의 이 성전의 역할을 맡았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이죠.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반대편의 입장에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일로 말미암아서 소란이 일어나다가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벌떡 일어나가지고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그렇게 얘기하면서 영이 있다는 것, 천사가 있다는 것, 그가 사도 바울에게 혹시 이 메시지를 전하였다면 이게 진실이라면 어떻게 할 거냐.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바리새인 중에 몇 명이 사도 바울 편에 이제 서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바리새인들 몇 일어난 서기관들도 사도 바울 말을 충분히 알아듣지는 못했어요. 왜 그러냐면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 이전에 이미 나는 그리스도를 만났다, 예수님을 만났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지금 이 사람이 혹 영이나 천사 만났으면 어떻게 하냐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지금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이야기하고 증언하고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부활을 꿈꿔야 된다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들은 바울의 편을 들어주면서도 바울의 말은 충분히 듣지 않고 자기 논리만, 이 바리새인의 논리만 전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그래요. 세상이 자기 입장에만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편에 서지 않습니다. 자기만 유리한 것은 꼭꼭 편집해가지고 그 말만 하는 것이 세상의 경향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그리스도의 말을 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있으면, 누군가가 상사가 있는데 제가 그의 말에 나에게만 유리한 것만 딱 편집해서 얘기하고 그의 뜻을 왜곡했다고 하면 그 상사는 저를 싫어할 거예요. 그리고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시험해 보다가, 테스트해 보다가 저 사람은 내 메시지를 충분히 전하지 않고 왜곡하고 잘라내고 자기에게 유리한 것만 얘기하는구나, 그렇게 판정되면 저를 더 이상 쓰지 않으려고 할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주님의 마음일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나의 변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정당성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변명하는 자를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기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 위해서 사실 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시고 도우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소란으로 말미암아서 다시금 분쟁이 일어났고 사도 바울이 거의 죽게 될 만한 위기 가운데 있자 다시 한번 천부장이 그를 살려냅니다. 천부장이 3번이나 그를 살려내는 거예요. 그래서 무리 가운데 빼앗아서 영내로 데리고 와서 감옥에 다시 한번 가두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순간 찾아오는 공포와 불안, 그것을 잠재울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마치 그 옛날 창세기 14장 가운데서 이제 이 조카 롯을 이 메소포타미아 연합군 가운데서 구했던 그 가운데에 구하고 나서 멜기세덱에게 10의 1조를 드리고 위대한 전쟁의 승리를 거두었던 그 아브라함이 15장에 가면 그 밤에 아마 벌벌 떨었던 것 같아요. 두려워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너의 방패다라고 말씀하시고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왜 방패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아브라함이 그 순간 두려움의 공포에 사로잡혔기 때문이에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사도 바울도 사람인 지경에 어찌 자기를 죽이려고 일어났던 사람들이 3번이나 나타나고, 그리고 로마의 병사가 자기를 채찍으로 때려 그래서 상해를 입히려고 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 멀쩡할 수 있겠습니까? 과거에 돌로 맞았고 위험 가운데 처했던 그 트라우마가 심리적으로 일어나 그를 엄습했을 그때에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담대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을 여러분 충성하시며 순종하시며 살아가시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과 기도 가운데 나아갈 때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어노라 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 듣고 세상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위에 군림하는 믿음의 사람의 모습을 보이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담대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내가 로마까지 너 끌고 간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 말씀에는 이중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로마에까지 너는 가서 반드시 나를 증언하게 될 것이다. 내가 그때까지 너를 보호하고 지키고 인도하리라 말씀하시는 것과 더불어 이제 예루살렘에서의 증언은 끝났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도 바울의 공식적인 모습은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마무리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낙담하고 있을 때, 흔들릴 때, 공포와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은 여지없이 나타나셔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불안하고 공포스럽고 두려울 때, 낙담할 때, 흔들릴 때 주님 앞에 나아오십시오. 여러분, 다른 것으로 위안을 삼으려 하지 마시고 주님을 나의 능력으로 기쁨으로 삼으실 때 주님께서 여지없이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주님의 임재와 능력 가운데 오늘도 풍성하게 아름답게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은 충성했습니다. 아버지, 주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며 끝까지 주님 말씀 전하였습니다. 주님 말씀 아버지 가감없이 전한 그 바울을 주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로마까지 인도하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인생도 주님께 사로잡혀서 주님의 말씀을 아버지 주님의 뜻을 나의 삶을 통해 담아내며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처럼 아버지 선한 양심을 따라서 충성스럽게 주님을 온전히
따르며 살아갈 때에 아나니아와 같은 아버지 패망의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낭망하고 공포 가운데 있을 때, 두려워할 때, 마음의 심지가 꺼지려 할 때 그때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담대하라 말씀하시며 용기를 주시는 우리 주님의 놀라운 위로를 아버지 경험할 수 있도록 아버지 말씀 가운데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기도 가운데 나아가게 하시며 그때마다 우리를 만나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놀라우신 아름다움을 오늘도 기억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